갑자기 제가 서서 당황스러웠죠. 늘 부목사님이 하시는데 수련회를 갔다 오셔서 준비할 그 시간이 좀 그래서 제가 대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내가 왜 맡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워딩을 올린 게 있어요. 중보기도 하면서 앞에 거하고 뒤에 게 좀 다릅니다. 왜 그럴까? 근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요 우리 생각이 있어요. 문제가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설상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달라요. 그죠?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가끔씩 쓰는데요. 저희가 요즘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개를 이렇게 산책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줄 묶고 이렇게 산책을 하잖아요. 개들이 이렇게 가다 냄새를 맡고 어떤 개는 우리 집 안으로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면 막 다시 끌고 가고 주인이 그래요. 그러면 가끔 그 생각하잖아요. 저 개는 무슨 생각하면서 살까? 개가 주인 생각을 막 하면서 우리 주인은 이런 생각할 거야, 저런 생각할 거야. 개 생각이 주인 생각보다 더 뛰어넘을까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이 다 알 수 있다는 자체가 착각이에요. 오만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잊지 않아야 기도하게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기도 안 합니다. 왜요? 해도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감리사로서 이제 4월이면 끝나요. 후련합니다. 그런데 또 큰일이 또 앞에 또 몇 개가 막 산 넘어 산이에요. 막 일처리 하는 부분이. 근데 하여튼간 해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감리사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여기는 이런 A, B, C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알려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물어본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을 믿으면 그 다음에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그냥 가만히 그냥 태평하게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돼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야.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분을 신뢰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 말을 들어도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일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럼 다시 전화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처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쭉 해주죠. 그래도 또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화를 바락 내죠. 뭐라고 내냐면 전부 다 뭐 표현하게 좀 제대로 익히고 난 다음에 순서가 있죠. 맘대로 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마디 더 하죠. 그냥 혼자 다 하세요. 그리고 딱 끊어버리죠. 안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안 해줄 거야. 내가 몇 번 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네. 이렇게 믿으면요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다르게 돌아가도 어떻게 생각해요? 믿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늘 염려하는 게 뭐냐?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시간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75세에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으면 그냥 최소한 10달의 아이 하나는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10달, 엄마 뱃속에 10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안 생겨요. 5년이 지났어요? 안 생겨요. 10년이 지났어요? 안 생겨요. 20년이나 지났어요. 그래도 안 생겨요.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못 믿는 거예요. 응답받고 1년, 2년 참겠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사라가 90세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홍고사님이 나이가 몇이죠? 40 몇 년생이니까 몇 세예요? 90세 안 됐죠? 네, 82예요? 그러면 82세가 됐는데 갑자기 내년에 아이 낳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경험상 알아요. 우선 시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80세, 90세 된 사람이 80세 된 사람이 무슨 아이를 낳아? 100세가 된 사람이 무슨 아이를 낳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20년 동안 안 됐는데 난다고 얘기하니까 에이, 그게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확신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우리의 시간을 내려놓을 때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었을 때 아이를 낳게 해주지 왜 굳이 90세 그 다음에 10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이를 낳게 하실까? 이거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요, 젊은 사람이 건강한 남녀가 아이를 낳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이를, 저도요, 우리 애 둘을 낳잖아요. 아이 낳을 때마다 주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 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해봤어요. 왜 안 해요? 그냥 건강했을 때, 젊었을 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다고 믿어요. 근데 그냥 난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를 계속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서 자연적으로 되지 않아요. 한 해, 두 해 한참 지났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주님, 아이를 주십시오.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이를 낳아요. 아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봐요. 그러면요, 막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지 몰라요. 왜요? 그 시간이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아이가 나면요, 어떻게 하다 됐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90세 100세 아이를 낳으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손을 줬어. 언제? 20년도 더 됐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시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이를 낳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달리해야 돼요. 기도했더니 이삭이 태어난 지 20년이 걸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20년의 세월을 걸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요, 마음속에 막연히 언제 이 생각인데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응답하신다. 내일 응답할 수도 있어요. 10년 뒤에가 될 수 있고요, 20년 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열왕기상이요 18장 4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바다가 됐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 때문에 어려웠어요. 온 나라가 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이제 내가 너희가 큰 비를 내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계속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동이 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안에게 말합니다. 야, 비 올 거니까 이제 내려가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비가 오려면 구름이 내려올 텐데 한번 하늘을 봐라.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해요. 한번 기도하고 사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보이느냐? 사안이 얘기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 기도 응답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가만히 있어도 딱 비가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2번 기도하고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기를 엘리야는요 7번을 하는 거예요. 7번째 되니까 비로소 사안이 얘기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더라. 그리고는 그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1번, 2번이 아니에요. 7번이에요. 우리 같으면 1번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몇 번이요? 7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늘 생각을 해요. 하나님, 1번에 해주십시오. 이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1번 기도했으니까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뜻이면 응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 나는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굳이 7번까지 할 필요 있겠어요? 3세판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기도 응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생각대로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내 생각이나 내 시간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있으니까 낙심하게 돼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요, 사람은 다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의 기도예요. 자, 13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13절 잘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말해요.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뭐 천사 만났으니까 두려운 거겠죠. 하나님을 만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포다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시나무 덫이 막 떱니다. 막 심령 가운데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를 만나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에요. 뭐라고 그러느냐?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 가세요? 지금 사가랴가 평상시에 간구를 했어요. 무슨 간구를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자식 없어요. 자식 좀 주세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상상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했을까요? 결혼해서부터 했겠죠. 결혼해서 1년은 안 했을지도 몰라요. 왜요? 신혼 때니까 뭐 바로 아기를 낳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때부터 아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자녀를 낳는 게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을 주십시오. 기도 어쩌다 한번 대충 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제사장 사가랴예요. 기도를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다 열심히 합니다. 왜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래도 1년, 2년, 3년 정도 되면 들어주시겠지. 근데 그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기도가 세게 나올까요? 안 나와요. 긴 병에 뭐가 없어요? 효자 없죠? 기도응답, 오랜 기도응답에 시간이 오래 지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요. 당장만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기도를 이 사람은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는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자녀가 없는데도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 간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기도는요, 사실 믿음이 있어야 계속하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다가 맙니다. 시간이라는 이 기간이, 내가 정한 시간이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 보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랜 시간 기도를 계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됐어요. 그때 천사를 통해서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아들을 낳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요, 사가랴가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그 말의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의심해요.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래 지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너 아들 낳을 때까지 말 못할 거야.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그가 다시 혀를 풀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처럼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그 다음 볼까요?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하고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였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자, 두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주를 베풀겠어요? 축복을 주시겠죠? 그리고 자녀가 잉태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젊었을 땐 기도했지만 나이가 드니까 이제 기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봐, 나이가 많잖아. 시간이 사람 생각으로 봐도 그거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사가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어떻게 합니까?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도 잘 없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인생인가 봐. 이렇게 사가랴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다. 네 기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가랴가 반문을 해요. 우리 같으면 아멘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반문을 해요. 18절 봅시다. 18절부터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응답을 들었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입니다. 내 나이도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할 때 뭐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기도는 계속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가랴가 반문을 해요. 나이가 늙은 사람인데 어떻게 아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까 너는 아이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사가랴의 생각을 읽을 수 있죠. 나이 많으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겠어요? 잘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알아요?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가랴가 젊을 때 아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늙을 때 아이를 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8절 한번 볼까요? 8절하고 9절 보십시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될 때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제사장 반열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반열은 조직 체계가 24개의 반열, 조로 나눠졌어요. 한 개 조가 800명에서 한 12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한 조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니까 그 제사장들이 전부 다 12개 24 반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한 조씩 차례대로 일주일 성전에서 봉사를 해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두 차례씩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중요한 봉사 업무, 예를 들면 분향하는 거, 이건 제비를 뽑아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소 안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은 거의 특권이에요. 근데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게 지금 제비를 딱 뽑았는데 사가랴가 딱 뽑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른쪽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한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800명에서 1000 몇 명 정도 되는 한 개조가 거기서 일주일 1년에 2번 2주일을 가는 거예요. 근데 성소에 딱 한 명 들어가요. 제비를 딱 뽑아 들어가는데 그 딱 뽑힐 확률이 몇 분의 1이겠어요. 이게 얼마나 낮은 확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를 뽑게 해갖고 그를 성소에 딱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간 것, 성소에 들어간 것, 이게 우연이겠어요? 평생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이때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딱 뽑힐 확률이 우연이겠어요? 이 말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시려고. 옛날부터 했던 그 기도, 내가 자식을 줄 것이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그 오랜 시간을 빌드업해가지고 딱 성소에 딱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사가랴는요,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도 기도를 했을 거예요. 옛날부터 자녀가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나이가 많아서 이게 돼? 근데 기도는 해야지. 또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기도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해? 제사장인데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때 딱 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은요, 사가랴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할 때도 기도를 들었고요, 밍숭맹숭할 때도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능성, 언제 확신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의 시간을 내려놓으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내려놔야만 가능해요. 그래,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응답해요? 우리가 정해놓은 때에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환경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과 상황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의 때,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그때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믿음 가지시고, 우리 생각, 우리 시간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때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내 시간, 내 환경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반드시 응답되는 은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보고 경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